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성전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천안교회에서 최근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참예수교회 중에 두 곳, 세 곳 정도를 빼놓고 다 자가 건물을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천안교회인데요. 지금 진주빌딩 4층에 새들어 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건축을 결의했고 작정 헌금을 이제 1월 말까지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께서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 생각나시죠? 아이고 고생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생각이 끝난다면 그것은 조금 착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성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은 또 좋은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양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참고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예. 참고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준비했고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지금 만약에 그와 동일한 성전을 짓는다면 얼마 정도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예상해 보세요. 성민 형제, 얼마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이건 생각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예, 목사님이 틀리기를 바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예, 사실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금, 은, 다른 거 다 빼고 금, 은 값만 현재 그 시세로 1,000억이 넘습니다. 1,300억 정도 됩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금, 은 값만 1,300억입니다. 그 정도는 다 생각하셨군요. 놀라지 않는 걸 보니까. 예. 그런데 그 1,000억 원짜리 성전을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1,000억 원짜리를 드렸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겠느냐? 사실 이것이 모두 내가 지은 것 아니냐?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 자체는 그렇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 값을 다 따져보면 그 시대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값의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 100분의 1도 안 되는 성전은, 이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그 100분의 1만큼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이 건물 껍데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죠? 예,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어야 될
참된 영적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심령을 갖추어 가는 것. 우리가 집을 껍데기만 놓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안에 이 벽지도 발라야 되고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심령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심령으로 다듬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성도를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럴 만한, 또 교제를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처소를 마련한 것이고 예배당을 마련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마련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교회는 이제 우리 참 영적 성전이 되어 갈 만한 그런 예배당을 마련하고 있는 이제 과정이라면 우리 청주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이렇게 아름답고 아늑한 성전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 성전을 세우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식과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성전을 어떻게 또 지어 나가야 될런지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에스라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스라 3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멀리서 고향으로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에 다시 이렇게 모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성전이 없는데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전도 없는데 제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기저기로 이주를 하면 정착하는 곳마다 거기서 단을 쌓고 돌단으로 임시로 쌓았겠죠. 그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성전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일까요? 제사가 먼저입니까? 성전이 먼저입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공부가 먼저일까요? 책상이 먼저일까요? 예? 왜 부모님들이 대답을 하십니까? 예, 학생들은 웃고만 있고 공부가 먼저일까요? 책상이 먼저일까요? 예, 어떤 학생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공부를 하려면요 딱 가보니까 책상이 지저분해요. 책상 정리를 합니다. 책상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꽂이가 지저분해요. 그 틈에 이제 책꽂이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물티슈로 책상을 싹 닦고 딱 앉으니까 왠지 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딱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니까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미리 화장실도 갔다 와요. 그죠? 좀 있으면 혹시 친구한테 연락이 오면 방해되겠지. 친구한테 메시지를 다 보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힘이 다 빠졌어요. 집중력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은데요. 여러분, 공부가 먼저입니까? 책상이 먼저입니까? 제사가 먼저입니까? 성전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왜 짓지요? 왜 성전을 만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제사를 이렇게 급박하게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3절을 보시면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만들기 전에 급하게 제사부터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열국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에서 포로로 잡으면 그 민족을 이렇게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막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데로 갔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다른 데서 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토착민들과 이제 결혼해서 혼혈 족속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주변에 이미 그렇게 터줏대감들이 수십 년째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이랍시고 다시 그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그 열국 백성들이 되게 위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오고 보니까 주변에 전부 칼든 조폭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두렵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런 극심한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던져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틈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짓기도 전에 우리가 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루속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전이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책상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변 청소를 싹 깨끗이 해가지고 와보니까 아무도 없고 살기가 편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람은 간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마음에 이제 새겨두고 있는데요. 그 청년은 외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낯선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먼저 골방으로 들어가서 30분 동안 충만하게 기도를 했대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일까요? 그런 사람이 안식일에 저 멀리 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순서가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지요. 그죠? 성전을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나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정작 하나님께 깊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일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일을 다 한 것처럼 신앙이 시들해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전을 예비하는 준비 공간이지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근본인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소리가 교회에서 항상 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다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성전보다 제사가 먼저인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쁘게 여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본질을 잃지 않고 마음속에 항상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일제히 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말이죠. 이들이 저기 먼 그 타향에서 이 고향으로 집단으로 이주해서 텃세 부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집을 짓고 뿌리를 내리고 또 예루살렘에 멀리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일들은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성전을 건축할 때 경험을 하셨겠지만 다른 데서 하는 거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죠? 뭐 여기저기 보면 교회가 서게 되고 우리 참예수 교회도 보면 여기저기서 교회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요. 또 극복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 이렇게 일제히 했다, 마음을 합해서 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만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켰냐면요.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며칠간 이제 계속 되는데요. 그 초막절에는 날마다 드리는 제물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수기 29장을 볼까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입니다. 자, 12절부터 보시면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7월 15일이 이제 초막절의 시작이거든요. 13절부터 보시면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수송아지 13세는 각기 에바 10분제 3이요 수장 2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세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숫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게 첫째 날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날 제물을 몇 마리를 드릴까요? 네. 네. 계산을 해보면요. 첫날 30마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17절 보세요. 둘째 날에는 해가지고 나오죠.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과 수장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을 드릴 것이며 해서 그 한 마리씩 줄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간 드리는 이 제물의 수가 몇 마리일까요? 200마리 정도 됩니다. 200마리. 200마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수천만 원 될 것입니다. 수천만 원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성전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왔지만 정착도 못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거기 좀 많은 돈이 듭니까? 백성이 저기 멀리서 와가지고 풍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성전이나 짓고 나서 뭘 좀 하자 이런 말이 있었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것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마음을 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대단한 것이 이제 돌아올 때는 상당히 훌륭해져서 온 것 같아요. 와서 그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본이 무엇인지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을 드리고 예배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사람들이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교회 건축을 해보면요. 제일 힘든 게 벽지 고르는 거래요. 진짜입니다. 벽지 고르는 건 다 취향이 다르니까. 이 사소한 거 하나에도 사람들이 말을 섞기 시작하면 거기서도 마음이 상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갈 때 다 마음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다 마음이 맞으면 이런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태동도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무슨 권면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또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위로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교제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또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똑같은 말이죠.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해라. 근데 이제 3절을 보면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는 마음을 합해서 하나로 해야 되지, 서로 다투고 허영심으로 허세 부리듯이 그게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겸손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더 아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혹시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날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을 합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어디서 겸손을 배워야 될까요? 5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겸손의 마음이지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래 잘난 분이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었기 때문에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적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행할 때 그 차이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신 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힘을 합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서로 마음을 합하려고 노력해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아마 그것은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축구를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의 팀입니다. 근데 축구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메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같은 팀에서 축구하면서 왜 저렇게 실수하냐, 왜 저렇게 못하냐 하고 면박을 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괜찮다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자기가 메워주고 자기가 더 띄워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누가 더 좋겠습니까? 면박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메워주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좋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똑똑해가지고 지적만 하고 책망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로 뭉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일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 성전도 이렇게 일제히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초대교회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합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이제 여러 준비 과정 끝에 이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는 비가 한참 오는 우기도 있었고요.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전의 지대, 그것은 기초를 말합니다. 바닥 공사를 말하죠.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 특별합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대성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첫 번째 성전을 봤던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1번, 너무 좋아서. 2번, 너무 슬퍼서. 몇 번일까요? 정답은 2개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거죠. 13절을 보면 되게 복합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별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첫 번째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것이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은 딱 놓였는데 그 딱 지대만 봐도 비교도 안 되게 초라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때와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 슬픈 겁니다.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여기에까지 이렇게 초라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서러움에 미안함에 눈물을 한참 쏟았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때의 세상을 보십시오.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 세상에는 정말 화려한 신전들도 있고 왕궁들도 있고 그랬겠지만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성전은 여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작고 초라하지만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 탕자의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었죠? 그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죽으면 나 유산 줄 거지요? 줘야지? 미리 좀 주면 안 돼요? 이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팔아버렸어요. 멀리 가버렸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초라하게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안아줄 때 틀림없이 울었을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렇게 초라해진 자기에 대해서 미안하고 슬퍼서 울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해서 아마 울었을 것이다. 아마 그런 감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 어쩌면 우리 이제 참예수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전 지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예수교회가 초라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저기 남청주 IC를 갈 때마다 뭘 봅니까? 이마트 옆에 상당교회인가요? 상당교회가 상당히 커서 상당교회잖아요. 상당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 웃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좀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수십만 명의 그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단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국을 다 모아봐도 어지간히 큰 교회 하나만 못하거든요.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를 몇 명 되지 않는다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말이 불쑥 나올 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 이 두 번째 전에 지대가 놓이는 걸 보고 저 정도를 가지고 저렇게 소란을 떠나 나팔을 불어쌓고 누구는 울어쌓고 저 정도까지를 가지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참예수교회를 볼 때 이와 같은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미련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과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치욕적인 일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애써 키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키웠습니까? 시집장가를 보내가지고 이제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애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누구야? 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달아가 해가지고 두들겨 잡겠지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한 일은 이 이상입니다. 그래도 그거는 엄마하고 아줌마를 바꾼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을 바꿉니까? 그렇게 바꾼 것이 사람이 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목처럼 다 말라버리고 죽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작더라도 이렇게 싹을 틔워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공동체를 볼 때에 작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 대성통곡했던 그 성도들이, 그 구약의 성도들이 그 전지대를 본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보게 될 거예요. 아마 그들이 날마다 그 마당을 쓸지 않았을까요? 작지만 너무나 깨끗하게 그것을 관리하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세상에서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고 성전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래야 합니다. 이 교회는 귀중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잘 써야 합니다. 아까 탁구 쳤죠? 정리 잘했습니까? 대성통곡은 못하더라도 정리는 잘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곳은 유일한 곳이에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전보다 제사가 먼저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참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헌신하시고 협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